갈라디아서 2장 21에서 또 갈라디아서 3장 5절까지입니다. 오직 은혜에서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고요. 갈라디아라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 쓰는 편지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이렇게 자기가 전한 복음이 아닌 복음이 이렇게 자꾸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것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오늘의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 사람, 이 당시 이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말씀하고 관계없이 그냥 조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지 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지 뭐 이런 성경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를 난 크리스찬이다 이런 표현도 하지만 이제 이 당시에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너의 죄를 대속하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드디어 이 복음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들어간 복음이 은혜로 받은 복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받은 복음이 이상하게 변질돼서 사람의 능력, 사람의 어떤 그 판단 기준에 의해서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특별히 이제 여기 오늘 말하는 거에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래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하게 약속에 근거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은 그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에서 완벽하게 그 율법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거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놀라운 선물로 주어진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란 단어를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약속 이런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율법 안에서 우리가 죄인됨도 깨닫고 또 이 율법 안에서 나의 부족함도 깨닫고 이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런 논리로 계속 서 있게 된다면 이 오늘의 말씀도 그렇게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는 거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주어진 이 율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 것인데 모든 사람들은 이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오해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원인과 결과라는 어떤 법칙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를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게 원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앙 안에서도 뭐 또 교회 안에서도 무슨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네가 이런 일을 잘못해서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조금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원인을 또 찾아내고 또 나쁜 거는 나쁜 결과는 또 그 나쁜 원인이 있어서 그런 거야 라는 걸로 그 율법을 그렇게 오해를 하는 해석을 하고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그 은혜라는 거는 나하고 관계없이 나의 능력, 사람의 능력에 관계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란 뜻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란 뜻이에요. 만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할 때
여기서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해하는 율법이에요. 좁은 의미의 율법, 원인과 결과, 뭐 이런 거, 뭐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내가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뭐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많이 열심히 믿으면, 뭐 이런 조금 내 인간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근데 이제 갈라디아 이 교회에서의 율법은 이제 좁은 의미로 조금 표현한 게 할례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할례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라는 것으로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넌 나의 백성이야 하면서 넌 나의 자녀야 하면서 그 정체성의 표시로서 할례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체성의 표시로 준 할례를 또 역시 또 오해를 하고 이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뭐 이런 또다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또 거기다 집어넣어서 좁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오해하고 있는 율법으로 이런 것들이 의롭게 된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뭐 왜 죽었느냐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3장 1절에 바로 곧이어서 어리석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 눈앞에 밝히 보여줬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이것을 알게 됐는데 너희들이 또 누군가의 꼬심에 의해서 희한한 일로 희한하게 다른 길로 빠졌다 하면서 이런 것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선물로 너희에게 알게 했는데 이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들이 어떤 행위를 뭐 이렇게 잘했고 못했고 뭐 할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고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성령을 못 받았고 뭐 이런 단순 논리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다. 너희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듣고 그것을 믿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다시 한번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왜 이렇게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되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너희들이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된 건데 어찌하여 이제는 내가 무엇을 지키고 내가 무엇을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됐구나. 하나님과 나를 관계하는구나. 왜 이런 너의 나라는 생각과 내가 하는 어떤 행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네가 받았다고 착각을 하느냐 하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굉장히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것을 기억을 처음에 잘하고 있고 그것의 결정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그 의로움에 우리가 의지해서 결국엔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성령으로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시작을 할 때는 그렇게 가다가 조금 지나게 되면 내가 이거를 올바로 행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더 올바로 더 착한 마음을 먹어야 되겠구나. 또 착한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결국에는 어떤 행위를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 복을 주실 거야. 또 어떤 것들을 좀 게을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 야단치게 되실 거야.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내가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생각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좁게 만드는, 그걸 우리가 이곳에서 보게 되면 율법으로 이러한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 율법의 행위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것을 내 생각, 나의 판단 기준으로 결국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싹 없어지고 내가 무엇을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대단한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 많이 신앙생활에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감사와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놀라운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도 나중에 점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의무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내가 하는 것조차도 점점 해내야 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기뻐하고 그것으로부터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또 해내야 되는, 그래서 또 다시 죄의 속박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다시 또 인과응보라는 원인과 결과라는 법칙에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에 대한 오해에 결국 또 사로잡혀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기쁨과 감사와 멀어지게 되고,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세요. 이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자 이것이 신앙의 끝까지 가야 될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서부터 벗어나서 마치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준 후에 이런 할례를 하게 함으로써 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이름표를 주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다 잊어먹고 할례를 계속해서 해 나가는 거, 할례를 어떤 규칙을 잘 지켜나가는 것만이 내가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나의 행위가 계속해서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 신앙 안에서 사도 바울은 특히 지극히 경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너희가 생각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듣고 믿음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